2020년 7월 19일 더암 공동체 교회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땅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러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린 물리쳤네. 어두운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모두 다 소리를 높여 주님 찬양해. 함께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오직 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하여 나의 모습에서 주만 보게 하소서. 이것이 나에게서 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담대하여 나의 모습에서 주만 보게 하소서. 이것이 나에게서 주님만 사는 것이니 나의 생명이 끝나도 기쁨이 되게 하소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오직 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하여 나의 모습에서 주만 보게 하소서. 나의 모습에서 주만 보게 하소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상이지만 항상 저희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 연약한 자들입니다. 저희 주변에는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저희 자신도 하루하루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경건에 대해서 계속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소서. 부지런히 주님을 찾고 주님을 묵상하며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얻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새로운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 온라인 예배가 길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며 지체들을 돌아보게 하소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도울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가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노력하게 하소서. 먼저 이웃을 섬기고 불의에 저항하며 바르고 옳은 일을 선택하게 하소서. 공평과 정의,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구하고 노력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서로를 향한 사랑이 점점 자라나고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더한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교회 소식들이 조금 중요합니다. 네, 2주 전에 광고가 나갔었는데요. 매주 2시에 저희가 사랑방별로 줌을 통해서 사랑방 모임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사랑방별로 그 시작 시기를 이제 사랑방별로 각자 정해 주시는데요. 이미 3개의 사랑방은 이미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시작 안 한 사랑방들은 언제부터 시작할지 논의를 해서 시기를 정해 주시고 시작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줌이 40분까지만 무료라서 일단 공식적으로는 안부를 묻는 정도로 40분씩의 사랑방 모임을 매주 갖는 것으로 했습니다. 근데 혹시 뭐 안부 묻는 정도 이상의 어떤 교제나 기도의 나눔을 원하시는 사랑방들은 40분이 넘어가려면 뭐 유료로 구매를 하시거나 해야 됩니다. 혹시 더 원하시는 분들은 사랑방 내에서 합의를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줌을 이용한 성경 공부가 광고가 나간 대로 재개를 합니다. 지금 현재 신청하신 분들이 좀 있고요. 광고 나간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모든 반들이 다 시작 인원 이상은 이제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당 2명 이상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까지 지원을 다 받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8시부터 9시 반까지, 목요일 오전 10시 반부터 12시까지, 토요일 오전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성경 공부 모임이 진행됩니다. 성경 공부는 원래 저녁 기도에서 나누려고 했던 디모데 전후서와 야고보서를 중심으로 경건에 관련해서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서로 살펴보고 묵상하고 주회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이번 주까지 일주일 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랑방별 예배는 교회가 전체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지만 사랑방별로 결정해서 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요. 그 광고 나갔을 때가 정부 권고가 있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소그룹 모임에 대한 그 권고가 나온 뒤로 좀 교회 차원에서도 내용을 좀 수정을 해서 26일에 예정돼 있던 사랑방별 예배는 지금까지 코로나 이후로 해왔던 것처럼 온라인 예배로 공식적으로 대체를 하고 사랑방별 예배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19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뭐 이쪽이나 이쪽에 자막이 나갈 거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그 요절 한 절 읽어놓고 그 요절과 상관없는 다른 얘기 계속하다가 끝나는 설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기도에 관련된 건 조금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요절과 요절 사이의 맥락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강해 설교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오늘은 좀 요절과 관련만 있고 좀 동떨어진 주제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라고 하는 게 성경이 어떤 명제로 정의 내린 내용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기도들을 엮어서 기도의 정의를 따로 이 시대에서 내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해야 도출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교회라든지 예배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정의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냥 성경을 강의만 해도 충분히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것들인데 기도는 우리가 좀 추론을 해서 뽑아내야 되는 요소들이 있어서 어떤 한 사건을 근거로 혹은 몇 개의 기도의 예시들을 근거로 그 안에서 기도의 내용들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가
좀 설득적으로 납득적으로 추론해 보는 과정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가 다 함께 옥에 갇혀 있는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공동체가 하나의 주제를 갖고 기도를 하는 내용이죠. 성경엔 이런 장면들이 꽤 많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한 거는 나 개인이 개인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측면에서 개인 기도를 다뤘다면, 오늘은 이와 같이 공동체가 하나의 주제를 갖고 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기도는 대화다라고 하는 의견에 이견을 갖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기도는 대화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제로 제시한 문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도들을 쭉 살펴보면 기도는 대화구나라고 자연스럽게 정의를 내리게 되는 거죠. 이는 마치 성경에 구체적으로 삼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관계를 성경에 나타난 대로 추론을 해봤더니 그런 원리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가 대화라고 하는 것에 이견을 다는 사람은 없죠. 기도가 우리한테 주는 어떤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 대화라는 측면에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화라고 하는 건 사람들의 소통과 교제를 목적으로 하지 다른 어떤 원리나 원칙을 갖고 다른 목적을 갖고 형성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대화와 강의는 구분이 되죠. 강의는 일방적으로 전달해서 지식을 한 측면에서 한 측면으로 전하는 것이죠. 그러나 대화는 그렇지 않아요. 대화는 감정을 싣기도 하죠. 만나서 안부를 묻고 내 안부를 전하고 상대방의 안부를 듣습니다. 내 의견을 전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듣죠. 내 감정을 전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듣습니다. 그 가운데는 친밀감이 형성이 되죠. 그 대화 안에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해 드린 대로 대화 안에 그 대화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설정이 됩니다.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깊은 대화를 나누고 가벼운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벼운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가 전혀 없이 단절되어 있는 사람에게 우리 친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물론 10년 만에 만난 친구를 두고 10년 만에 만났는데도 어제 만난 것처럼 가까워서 우린 친해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더 많은 굉장히 깊은 불가피하게 10년을 떨어져 있었으나 그 이전에 이미 서로를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깊은 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인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의 대화라고 하는 것은 언어적 대화만이 아니라 행동적 대화, 삶에서의 교환하는 어떤 그런 여러 제스처들을 다 포함하는 대화들이겠죠.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지를 확인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데 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기도를 하지 않는데 난 하나님과 친밀하다. 나는 기도를 해본 역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거짓말들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기도를 통해서 증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떠나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도 속에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떤 말을 하는지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나 개인의 관계가 들어가 있죠.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어떤 내용의 일부입니다.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실은 이와 같습니다. 공동체가 기도를 함께 드리는데 그 공동체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하나님과 그 공동체의 관계를 규정해 줍니다. 만약에 어떤 공동체가 하나님과 기도를 하지 않는 공동체다. 그 공동체는 믿음을 근간으로 한 공동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공동체 내에서 아무리 긴밀한 교제를 갖고 살아간다고 해도 그 공동체 내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공동체인가 하는 것은 그 공동체가 기도하는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갖고 어떤 색깔의 어떤 깊이의 교제를 갖고 있는가는 어떤 기도를 하고 얼마나 깊이 있게 기도를 하는가를 확인하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소통이 없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개인 기도하고 공동체적 기도가 같죠.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개인 기도에서는 지난주 제 설교 속에서 개인 기도를 정의하고 개인 기도의 어떤 경건과 관련된 핵심적인 요소를 정의할 때 우리의 결핍을 여과 없이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결핍을, 연약함뿐만 아니라 모든 죄악들까지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의로부터 얼마나 멀어진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기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결핍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극을 보여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공동체적 기도에서는 그런 결핍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공동체적 기도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한 하나님께 우리 내면 깊은 곳에 갖고 있는 악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악을 근간으로 한 저항을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공동체적 기도에서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의와 정의로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궁극적인 의로움의 절대성을 기준으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다 함께 한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적 기도를 하면서 개인 기도 때처럼 그렇게 원망과 억울함을 토로하지는 않죠. 어떤 한 목적을 갖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고 모든 공동체가 함께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공동체의 전부가 하나의 합일되는 어떤 마음을 전달하고, 그것은 의와 사랑을, 정의와 사랑을 실현하고 실천하기 위한 어떤 실천의 장으로서의 기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혹은 그런 본질적인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공동체적 기도에 있어서 죄와 관련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내려놓아 사랑과 정의로 다가서기 위한 목적을 갖는 것이지, 지난주에 했던 개인 기도에 드러난 것처럼 저주시나 원망시처럼 그렇게 자신의 적나라한 원망과 죄성을 다 토로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요청했던 미스바에서 진행했던 그런 회개 기도를 진행할 때에도 우리가 도달해야 될 어떤 정점에 의와 사랑이 있고 그것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지, 그들의 악함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여지로서의 기도를 공동체적 기도가 실천해내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적 기도는 교회론에 입각한 교회론을 적나라하게 실천해낼 수 있는 한 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적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창조의 섭리와도 맞닿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 이전부터 서로 깊이 교제하기에 여념이 없으셨던 분들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에 못 이겨서 서로의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들이 요한복음에 등장을 하죠. 태초 이전엔 그분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껴주셨던 그런 사랑의 어떤 장들이, 그 연합의 장들이, 그런 교제의 장들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하나라고 표현을 하죠. 제가 가끔 소개해드렸던 존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교제라고 하는 책을 보면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연합이 교제적 측면에서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동체적 기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런 공동체 내에서의 교제적 측면을 매우 여실히 잘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적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어떤 목적에도 깊이 맞닿아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있고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있죠. 그리고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잘 설명해낼 수 있는 실천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이렇게 공동체적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됨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적 기도와 같은 실천을 다른 데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공동체적 기도가 없이 교회가 성립이 되고 교회의 교회다움을 선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공동체적 기도야말로 교회의 교회다움을 잘 선언해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공동체적 기도에는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기도와 더불어서 공동체의 죄를 자복하고 돌이키는 그런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사무엘을 통한 미스바의 기도가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의 강한 나라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이 약한 신으로 여기고 주변 강국들이 섬겼던 신들을 섬기게 됐죠. 그리고 그들이 자행했던 수많은 악한 행동들을 고스란히 이스라엘 내에 담아냈습니다. 사무엘은 그들에게 수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아니 사실은 사무엘 이전부터 아주 많은 세월 동안 여러 사사들의 시대부터 이스라엘 향해서 그러한 이스라엘의 죄들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합의를 하는 그런 합의된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다 같이 고할 수 있는 회개 기도로, 공동체적 회개의 장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동체적 기도는 이처럼 합의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목회자 한 사람이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라고 선언적으로 선언을 하고 공동체로 하여금 그 기도를 하게 만든다고 해서 그 기도가 건강하게 공동체 내에서 녹아들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공동체적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강요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앞에서 목회자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두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다들 그 기도를 위해서 하도록 고개를 숙입니다. 그렇지만 목회자 혼자 마이크에 큰 소리로 떠들고 안에서의, 아래서의 혹은 다른 곳에서의 성도들은 그 기도 제목에 강한 불만을 가지며 그저 눈을 감고 있을 뿐인 모습들을 우리는 공동체적 기도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공동체적 기도에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교제와 충분한 소통을 전제로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 동의하며 합의된 하나의 일치된 의견을 모아서 하는 기도가 아니면 공동체적 기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설사 그 목회자가 혹은 기도를 인도하는 자가 내어준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합당한 기도라 할지라도 그것이 설득되어지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지 않고 충분히 동의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이라면 공동체는 한 마음으로 그 기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회개기도는, 공동체적 회개기도는 그것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누군가가 만약에 혹은 공동체의 대부분이 우리는 그 특정한 사실에 대해서 회개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라고 마음에 갖고 있으면 그 공동체적 기도의 회개의 선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목회자 개인의 선언일 뿐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사참배를 일제시대에 36년 동안 했겠죠. 아니 몇십 년 동안 했겠죠. 교회에 따라서는 30년, 어떤 교회는 20년, 어떤 교회는 10년, 어떤 교회는 몇 년, 그렇게 신사참배를 해왔겠죠. 일제시대가 끝나고 회개를 요청합니다. 정당하죠.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회개의 요청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회개죠. 공동체가 다 같이 일어나 회개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 한때는 그 목회자가 우리는 신사참배를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하기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수십 년 동안, 10년, 20년, 30년 동안 그 설득을 당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신사참배를 해왔고 거기에 죄책감을 못 느꼈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목회자가 우리는 신사참배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회개의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는다면 그 청중과 회중들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섣불리 선뜻 그 기도에, 그 회개 기도에 동참하기가 어렵죠. 그것이 왜 죄였는지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거기에 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회개의 기도에 동참하는 모든 회중들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울분이 있고 애통이 있는 그런 회개의 마음들이 올라와야만 공동체적 회개의 기도가 성립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목회자 혼자 외치고 강요된 기도를 공동체적 기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개 기도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위한 실천의 기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위한 실천의 기도에 있어서도 어떤 사랑의 실천을 하고자 할 때 거기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목회자 스스로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강요하고 진행한다면 거기에는 공동체적 기도로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다수의 회중들이 마음을 실어서 진심으로 함께 기도하여 그 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계셔서 기도의 거룩한 장으로 그 공간을, 그 공동체를 꾸밀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제목을 던진다 할지라도 모든 회중들이 거기에 동의하여 깊은 마음으로 함께 따라갈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면, 회중에 설득되고 합의되고 동의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그리스도가 함께한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을 동의할 수 없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라면 그것은 공동체적 기도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성전 건축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를 시킨다고 할 때 거기에 부당한 생각을 갖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동의할 수 없죠. 거기에 어떻게 공동체적 기도가 자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몇 명만이 주도적으로 제목을 내놓고 진행하는 기도일 뿐일 것입니다. 공동체적 기도는 이렇듯 소통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공동체적 기도에 소통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로 구성된 기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충분한 소통 가운데에서, 충분한 이해 가운데에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모인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그것이 나눠져야 그것이 그 공동체의 기도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적 기도는 사실상 그 공동체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리고 충분한 소통을 누리고 느꼈던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그 교회가 갖고 있는, 혹은 기독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정체성 안에 있는 어떤 기도의 내용들이라면 굳이 그 소통과 회중들의 합의된 의견들을 모으거나 확인할 필요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라고 하는 기도라든지, 혹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라든지, 정의와 사랑의 길을 걷기 위해서라든지, 이러한 아주 일반적인 것들, 혹은 그 교회가 갖고 있는 규약 속에 있는 내용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더불어 함께하는, 혹은 자금을 드러내기 위한, 이런 교회가 갖고 있는 가치들, 기본적으로 그 교회가 갖고 있는 가치들을 위한 제목이라면 충분히 그런 합의의 과정들이 없어도 공동체적 기도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나아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새로운 기도의 제목들을 기도의 인도자라고 해서 선뜻 고려되지 않은 것들을 내놓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를테면 합의되지 않은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서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저희 교회를 왔는데 태극기 부대였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래서 지금 감옥에 있는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풀려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 정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누가 거기에 동의를 하고 동참할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러기는 힘들죠. 이거는 민감하지 않은,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내용들을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사실은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그리고 확인하기 어려운 애매모호한 기도의 제목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공동체적 기도를 대표하는 것은 누구여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공동체적 기도를 대표하는 것은 누구나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믿음과 신앙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하나님과 성령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직원을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죠. 직원들은 1년 이상 저희 교회를 출석한 사람이어야 하고요. 최소한 1년 정도를 교회를 다닌 사람이면 교회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교회가 어떤 기도를 함께 해왔는지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공동체적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여나 내가 어떤 특별한, 교회가 해본 적이 없는, 사실은 교회가 저항할 것만 같은 그런 기도를 이 자리에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적 기도로서 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하는 제목으로 다른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 너무나도 뻔한 주제의 내용을 선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한다면, 그런 제목으로 예상이 된다면 그것은 기도로서 응답되기를, 공동체적 기도로서 선언되기를 기대하지 마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는 충분한
내 신앙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는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서는 거칠 것이 없어야 하죠. 지난주에 이야기한 대로 가릴 것이 없어야 합니다.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쏟아내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동의되지 않은 내용들이 나 혼자 선언적으로 나오는 것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적 기도를 대표로 하는 사람은 그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저는 제가 식기도를 대표로 하는 걸 매우 안 좋아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식기도를 해야 될 자리가 있을 때 뭐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대충 원한다고 생각될 때 하기도 하고, 특히나 외부에서 음식점을 갔을 때는 가능하면 잘 안 하려고 하고 일부러 제가 먼저 기도하고 제가 먼저 먹어버리거든요. 식당에 있는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식기도가 갖고 있는 의미는 공동체적 기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왜 굳이 목사가 대표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도 조금 있는 거죠. 그것은 그 식기도를 하는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를 하고 감사 기도를 하고 시작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찬이라든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애찬 개념의 공동 식사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공동 식사의 개념으로 나아가 교회가 함께 공동 식사를 진행할 때는 그것은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어떤 축복된 교회적 행사입니다. 그럴 때는 대표적인 공동체적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 일상의 식사 시간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식기도는 저는 개인이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공동체적 기도와 혼동되어져서 들어오는 걸 저는 조금 꺼리는 편입니다. 물론 제 개인이 꺼리는 것이지 그것도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음식들이 다 공동체적 의미를 갖는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도 인정을 합니다. 성경 안에 그걸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제가 왜 식사 자리에서 기도를 안 하고 저 혼자 기도하고 먹는지를 해명하는 겁니다. 이런 원리 때문입니다. 저는 공동체적 기도와 개인 기도를 구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개인 기도를 대표성으로 누군가에게 맡긴다면 그건 공동체적 기도의 대표성을 띠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 돼버려요. 개인 기도를 자기가 하지 않고 대표성을 띠고 누군가에게 위탁하여 하는 기도의 방식은 저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의미의 그런 기도에 좀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어떤 한 개인이 나는 기도에 있어서 무능하고 목회자나 장로는 기도에 있어서 유능하기 때문에 그가 한 기도가 더 효력이 있다 혹은 권위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기도는 동일합니다. 기도에는 효력이 있거나 효험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주술이 아닙니다.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하든 개인 기도는요, 제가 기도를 하든 혹은 뭐 그냥 당사자들이 기도를 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동일한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굳이 목회자가 있을 때에는 내 기도를 목회자가 대신해주면 더 기쁜 마음을 갖는 그 구조 자체가 저는 좀 모순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요청을 할 때는 당연히 고통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그것은 저는 공동체적 기도의 입장으로 다가가서 하는 겁니다. 제가 함께 있는 공동체로서 접근을 해서 그런 의미에서 기도를 진행하는 것이지, 제가 어떤 영적 권위가 더 있어서 그 스스로가 자신이, 이를테면 뭐 병원에 있는 환자라고 한다면 그 환자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더 능력이 있어서 기도를 한다는 개념에서 개인 기도를 대리하는 방식은 거절합니다. 그런 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자로서 신방을 갖고 환중에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의 마음이 거기에 담긴다라는 의미에서의 기도는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분하기가 좀 애매하죠. 저는 그런 구분을 매우 민감하게 합니다.
그런 구분은 상황이 설명해 주기도 하고 그 기도를 부탁하는 당사자의 마음을 보고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제가 사실은 그런 상황과 여건에 맞춰서 반응을 조금 다르게 합니다. 어떨 때는 집사님이 기도해 주시죠. 혹은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죠. 오늘은 어떨 때는 기도를 안 하고 그냥 헤어지기도 해요. 또 어떨 때는 기도할 분위기가 아닌데도 제가 굳이 몰아서 기도를 하기도 하죠. 그 기준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게 본인의 기도를 대리하는 것인가, 혹은 공동체적 기도에 대한 대표 기도로서 요청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구분을 둡니다. 공동체적 기도의 대표로서 요청을 하는 기도라면 굳이 제가 안 해도 돼요. 근데 저밖에 없으면, 혹은 제가 기도하기가 기쁘다면 제가 해도 되는 거죠. 그러나 자기의 개인적 기도를 어떤 더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에게 대리하는 방식의 기도라면 저는 오히려 그 자리에서 기도를 회피하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최소한 저희 교회에서는 구분을 하고 기도에 대한 이해를 깔끔하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공동체적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개인 기도하고 다르게 생각할 여지들이 조금 많습니다. 개인 기도는 매우 진솔해야 되고 모든 결핍을 다 드러내는 것이 좋으며, 더 깊은 연약함과 결핍을 다 드러내서 하나님과 거칠 것이 없는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면, 공동체적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나와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합의하고 동의된 내용들인가,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인가를 충분한 소통 후에 진행해야 되는 거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서로를 돌아보고 하나님과 공동체와 더불어서 하나 될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을 거절하거나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러한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낸다면 굉장히 큰 손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에, 제가 지금 이제 이 기도를 하고 나면 제가 더불어 함께하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문을 얼마나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작성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 한 분 한 분을 다 떠올리면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걸리지 않을 만한 기도문으로 최대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깊은 마음으로 같이 동조할 수 있는 문장들로 구성을 합니다. 그 시간을 허황되게 그냥 눈 감고 지나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깊은 마음을 담아서 공동체에 더불어 함께하는 기도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공동체적 기도 가운데 이 기도문들에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시간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시간이 아닌 때에도 그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해왔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를 한다면 그 모든 기도의 순간들이 우리를 하나로 엮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그 기도들을 통해서 또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시간은 다르고 장소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 한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을 중심을 두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들이, 또한 공동체적 사랑의 실천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확보되고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더불어 우리와도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시고 한 공동체가 함께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결핍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서로 소통을 통하여 하나의 주제, 하나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 가운데에서도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공동체적 기도가 우리에게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더 깊이 분별하게 하시며 성도를 더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더불어 함께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읽으면서 따라오셔도 괜찮고요. 조용히 눈을 감고 제가 낭송하는 기도문을 같이 묵상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영혼 속에서 사랑하고 소통하며
교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원합니다. 작은 의견의 차이로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일상이요 습관이 되어버린 우리네 삶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혐오는 혐오를 낳고 각자의 정의로 혐오를 정당화하는 세상 속에서 성도의 공동체도 와해가 되어갑니다. 교제의 하나님, 이해와 용서와 관용이 사라진 이 시대에서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간구해야 합니까? 내가 미워하는 것을 같이 미워하지 않으면 어제 사랑했어도 오늘 적이 되어버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입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공동체임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는 기도의 장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서든 파당 만들기를 그만두고 교우와 이웃의 아픔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공동체가,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애찬교동문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형제 자매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만 돌보지 아니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의 짐을 지어주고 서로를 기쁨으로 도와줄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모든 일에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의 이웃과 더불어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서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합니다. 아멘. 함께하는 강복선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교회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